오늘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벌어진 선택의 순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가지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의 모든 법정에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면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히지 않고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총독의 관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을 가졌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깨끗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더럽히지 않게 보이려고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부정하게 돼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다. 끝까지 자기들이 거룩하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면서 실상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홀로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무슨 일로 예수를 고발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죄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3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에게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큰 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지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서 총독께 넘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말하지 않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처음부터 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으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처형시켜 달라고 데리고 온 것이죠.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넘길 것이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넘겼습니다. 33절의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직접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로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자칭 왕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는 처형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그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예수님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어보는 것이냐?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 물어보는 것이냐? 오히려 질문을 하는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빌라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반역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냐? 내 동족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겼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정치적인, 예수님이 어떤 로마랑 싸우자고 뭐 사람들을 선동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로마와 싸워서 어떤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 땅에 속한 나라였다면 이미 예수님이 체포되지도 않았겠죠.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정치적으로 어떤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떤 선동했다고 로마와 어떠한 싸우려고 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왔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 스스로 왕인 것은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어떤 눈에 보여지는 큰 제국을 세우고 뭐 전쟁을 하고 로마와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이죠. 그것에 대해 빌라도가 38절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제 왕이냐 시작해가지고 어떠한 로마의 어떤 반역을 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이 또 싸움을 한 것처럼 선동했지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죠. 진리가 뭐냐?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것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는 내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방법을 찾고자 6월절 특별 사면 이 전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한번 떠보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 너희들을 위해 유대 사람의 왕을 바로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냐. 예수님을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 것인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줄 것인지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강도를 풀어달라고, 죄 없는 예수님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실제로 강도였습니다. 반역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입술로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 빌라도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럼 아마 역사적인 아마 굉장히 놀라운 또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입술로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구실을 찾아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예수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오빠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의 핑계를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외면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죄인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의미를 상징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르는 제자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